음, 오늘부로 요한복음은 12장 하는 것으로 일단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나머지 요한복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3장부터는 다음으로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까지 하고 오늘부로 요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공평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사람들 특별히 그 공평을 많이 주장을 하죠. 공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공평하냐라는 질문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공평하냐라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결국 됐는데 이 사람이 전도사래요. 전도사고 또 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성경을 묵상을 하고 말이죠. 나름대로 책도 여러 개 썼어요. 신앙 서적인지 무슨 뭐 하여튼 이런 것도 몇 개 쓰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사진이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사진들이 돌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출신이 공안검사지 않습니까? 검사면 검사지 무슨 공안검사 뭐 이딴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검사면 검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안검사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리고 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전관예우 뭐 이딴 거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드러기로 군대를 안 간 사람이죠. 세상에 두드러기로 군대를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 또 듣도 보도 못한 군면제 사유예요. 뭐 그냥 이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국 정치계가 지금 완전히 쓰레기장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여당이고 야당이고 행정부고 뭐 할 것 없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입니까?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경제 볼까요? 경제?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고비라는데 아마 그냥 그렇게 결정 날 것 같아요. 그리스가 빚이 많아가지고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 같다 그러죠. 유럽 연합에서 이제 뭐 추가 뭐 연장 이런 거 거절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는 자연스럽게 그리스 연합에서 탈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전에 그랬지만 돈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그리스 전체 부채가 대외 부채가 GDP의 180%가 된답니다. 180%. GNP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 나라의 자기네 나라 회사, 그렇죠, 기업들, 그 기업들이 생산해낸 것이 GNP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뭐 다국적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 GM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우 소유주가 GM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까지 다 합쳐서 생산한 거 있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이 외국계 회사까지 다 합쳐서 생산한 걸 GDP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총생산 1센트도 안 쓰고 1년 내내 벌어서 다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180%니까. 온 국민이 돈을 벌어서요. 재화 만들고 서비스를 창출해서 돈을 벌잖아요. 1년 동안에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먹지도 않고 쫄쫄 굶은 상태에서 갚아도 못 갚는 거죠. GDP의 180%니까. 그런데 GDP라 그랬잖아요. 외국계 회사는 아시지만 GM 대우 같은 경우는 그 대우에서 벌어들인 돈 GM이 가져가잖아요. 미국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GDP로 하는 것도 그런데 아무튼 GDP의 180%라는 거예요. 180%.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외 부채 말고 대외 부채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GDP의 300%예요. 일본이 대한민국 망할 거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뉴스 시간에 말하고 특별 방송을 막 제작하고 그러잖아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300%래, 300%. 그렇죠. 돈은 계속 벌었어요, 국민들이. 근데 빚을 졌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돈은 정말 쇠가 빠지게 버는 거죠. 쇠가 빠지게. 그런데 빚을 졌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조지 소로스가, 투자의 귀신이라 귀재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정부가 파산해도 돈을 꿔주지 않는데요. 미국 정부가 파산해도. 그때 야, 미국 놈들 참 기가 막힐 놈들이다. 나라 사랑을 전혀 하지 않는구나, 이것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나라 사랑이 한국 사람들 나라 사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나라는 온 인종이 다 모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애국심이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냥 생각이 다른 거죠. 돈에 관해서. 처음에는 몰랐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인주의 이런 거 모르고 그저 그냥 어떤,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주의잖아요. 이거 깨부셔야 되는 건데, 전체주의 알게도 모르게도 누가 그랬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먹었어요. 전체주의는 아무리 선해도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선한 전체주의도 악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죠. 개인의 삶이, 개인이 묵살되는 그런, 그렇죠. 거기에 저도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조지 소로스가 정부가 파산을 해도 돈을 안 꿔준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안 꿔준다라는 거죠. 사안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안별로. 아무튼 그랬다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 가계부채가 GDP의 300%라는데 재벌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 5만 원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일반인들 위한 게 아니거든요. 5만 원권이. 근데 78%인가 재벌들이 가지고 있어요. 형찰 보유를 하기 위해서. 근데 750조를 10대 재벌이 갖고 있대요. 그중에 대다수가 현대, 삼성, 그리고 LG, SK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또 밝혀졌죠. 스위스 비밀 계좌에 그 구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 있잖아요.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그거는 아니지만 주소는 삼성 본사로 돼 있는 그것이 밝혀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디폴트 상태에 빠져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안 꿔줄 것 같아요. 삼성의 뭐 이건희 이런 사람들 안 꿔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 죽어나가도 정말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보상? 보상은 무슨 보상? 노예가 하나 죽은 건데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이래요. 그리고 사회 문제 볼까요? 사회 문제. 얼마 전에 라면 10개를 훔친 애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얼마나 배고픈지 라면 10개를 훔쳤는데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군사 기밀을 미국에 팔아넘기고 25억 받은 장군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 사회. 우리나라에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나라 소설은 이렇게 짧아요. 정말 대서사시가 없죠. 문학계가 좀 형편이 없었던 건지 몰라요. 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나름 요즘에 와서 그 뛰어난 작가들이 많이 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총 250만 부가 팔린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씨. 표절 걸렸죠, 이번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잖아요. 한국 문학계가.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러고 그러죠. 교육계. 음대나 미대 돈 받고 입학시켜주죠. 교수가 자기가 가르친 애들 입학시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사한 애들. 그렇죠? 체육계는요. 제가 고등학교 날 때 제 후배가 한국 농구계 유명한 한기범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제 후배예요. 그리고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김 뭐 있었는데 걔도 굉장히 유명했던 애예요. 제 후배인데 한국에서는 전국대 4강 들어가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운동하는 애들이. 그런데 걔가 잘하는 거잖아요. 걔가. 한국의 농구는 연고대가 주름 잡았는데 어느 날서부터 중앙대가 최고였었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걔를 데려간 거예요. 한기범위를. 한국 최장신센터. 그리고 농구의 천재라고 말하는, 아유, 저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자꾸 이름을 까먹네. 깜빡깜빡하네. 용산고등학교 나왔던 뭐 있죠? 허재 맞아요. 허재를 데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대가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학은 아마추어라 돈 주면 안 되는데 돈 주고 데려가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고등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낑겨 팔죠. 너 한기범 데려가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 있잖아. 얘네 특출나지 않아. 얘네 몇 명 데려가는 조건으로 한기범 팔아넘기고 그랬어요. 대학이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뿐만이 아니라 체육계도 동일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43살 먹은 목사가 초등학생을 자기 방과 차에서 또 성추행을 했다요. 얼마 전에.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이 공평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공평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목사가 초등학생을 자기 방과 차에서 43살밖에 안 먹은 놈인데 초등학생 6학년짜리를 성추행을 했대요. 뭐 뽀뽀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뭐 그것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하고 목사하고 합의를 봤대요. 그래서 처벌 안 시키기로. 뭐 같은 이 부모가 뭐 어떤 부모예요 이게? 이런 걸 부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 놈의 부모가 자기 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합의를 해줘요? 콩밥을 먹여야지 당연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해전이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80년도인가 81년도인 것 같은데 81년도인가 김홍신이라는 사람이 소설가가 있죠. 나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소설을 하나 썼어요. 어디에 연재하던 건데 그걸 책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만화처럼 대박을 터뜨린 소설이 있어요. 인간시장 아시죠? 장총찬.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된 거. 원래 권총찬으로 만들었었어요. 주인공 이름을. 왜냐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반정부 뭐 인사도 아니고 반체제 인사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낑겨가지고 전두환한테 잡혀서 뭐 안가에 끌려가고 몇 번 그랬어요. 그런데 워낙 그쪽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공포는 느꼈겠죠? 무시무시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살짝 눈을 뜬 게 돌려보니까 야 이거 세상이 개떡 같구나. 그래서 소설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권총을 찬 청년 22살짜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뭐 이런 학계까지 불의한 자들을 이 22살 권총 찬 애가 아주 순진한 애가 다혜라는 애 저 영화도 봤거든요. 그 대사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그 홍길동 요즘으로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홍길동 같은 인물을 그린 건데 그 다혜라는 애랑 연애를 하는 대사는 얼마나 순진한 애로 또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권총찬이라고 했는데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막 검열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검열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권총찬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서부 영화를 봤대요. 서부 영화를 봤더니 그 유명한 그 사람 뭐지 서부 영화에 나왔던 사람 아무튼 그 사람 영화를 봤는데 다른 사람 서부 영화 보면 권총 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장총을 쏘더래요. 그래서 권총찬 그러면 안 되니까 장총찬으로 살짝 이름을 바꿔서 넣었대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장총찬이에요. 긴 총.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무려 560만 부를 팔았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아마 재벌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학계까지 다 이런 불의,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22세 청년을 뜩 갖다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슈퍼맨, 뭐
그 거미 뭐 이렇게 왕거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이런 거 같은 거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사회의 그 하부 구조들 또 그 사회의 사지에 내몰린 사람들 아니면 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조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인간시장 전에도 이전서부터 조금씩 그런 것들이 등장했어요. 영자의 전성시대,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말을 했는데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선 창녀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창녀는 인권이 없냐, 그는 자유가 없냐 라고 하면서 그걸 부각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황석영의 어둠의 자식들도 그렇거든요. 황석영의 어둠의 자식들 보면 창녀 이야기예요. 창녀 이야기인데 거기에 제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영화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없죠. 먹고 살 수 없어요. 가족에게 버려지는 경우도 흔했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꼬재재한 모습으로 잘 씻지도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휠체어 타고 그 창녀촌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창녀들조차 다 재수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 안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죠. 그 뭐 봉사하는 거, 사회 봉사하는 거를 성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 내왔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인간 시장에 보면, 어둠의 자식들을 보면 거기서 제가 그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는데 영화에서 보면 박원숙이라는 배우가 말이죠. 교회로 막 뛰어갑니다.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교회 문이 이렇게 철문으로 이렇게 잠겨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자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여자 치마 같은 원피스 같은 치마 같은 속옷을 입고 막 뛰어가서 거기에 매달려요. 그리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하층민으로 살아가면서 사회 질시와 아주 멸시를 당하는 그 하층민, 창녀로 살면서. 그런데 그 여자에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무도 인간들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불공평하게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신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박원숙이라는 배우가. 황석영이라는 작가는요, 이와 같이 조명을 했어요. 이와 같이 사회에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독교의 신이 해답이 될 수 있겠구나, 정답이 될 수 있겠구나,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그렇게 썼죠. 근데 인간 시장에서는요, 김홍신이라는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자, 당신 하늘을 쳐다보고 얘기해요. 똑바로 해, 그럽니다. 똑바로 해. 당신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맞다면 내려와봐, 그래요. 당신이 신이라면, 당신이 정말 의롭다면, 당신이 정말 거룩하다면 이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심지어 상아탑에서까지 이와 같이 왜곡과 불의와 모순과 죄악이 넘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따져 물어요, 김홍신은. 그래서 신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간 세계에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을 했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지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신은 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기독교인들은 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천국 소망이 없어요. 현실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지 이상을 꿈꾸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연합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이 도대체 거듭남이 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현실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기에만 함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요, 시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랑 동일한 것 같다라는 거죠.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 보고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보고 가만히 보니까 신이 사랑이라면, 정말로 인간들을 사랑한다라면,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1차 대전은 뭐고 2차 대전은 뭐야? 대한민국 이건 뭐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전에 80년대만 해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사람들요,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나면요, 시쳇말로 쪽팔린 줄을 알았어요. 창피한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윤창중, 너 왜 애들한테 그딴 더러운 손버릇이 그게 뭐야? 50 몇 살 먹은 놈한테. 그러면요, 안 했다고 안 그래요. 거짓말 안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잘하라고 격려한 거, 이따구로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황교안? 그렇죠. 아니, 두드러기로 군면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두드러기로 전도사람에. 두드러기로 군면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창피해하기라도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창피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는 거. 그렇죠.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는 거.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게 어느 때는 번역이 hard 영어로요. hard는 딱딱해졌다고 번역하지만 어디 번역은요, dead, 죽었다고 번역이 되져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그 죽은 걸 그런 완악한 마음을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게 애가 아닌데 그래요. 애가 아닌데. 클린턴, 그렇죠. 백악관에서 21살짜리 르윈스키랑 이상한 짓 저지르고 나서 그냥 창피해야 하는데 단어를 살짝 바꾸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서 살짝 도망가잖아요. 이와 같은 서구의 더러운 윤리가 한국에 수입됐나 봐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후한무치래죠. 염치가 없어요. 얼굴이 두꺼워서. 그렇죠. 한국 기독교계 지금 은행에 가보니까 미국에 6월 달은요, 순서도 모르겠네. LGBT, 맞아요. LGBT. 여러분 LGBT가 뭔지 아십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입니다. LGBT의 달이에요. 6월 달이. 6월 달이 LGBT의 달. LGBT의 프라이드의 달이에요. 그들의 프라이드의 달. 6월 달이. 그래서 6월 달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주로 이제 레즈비언하고 게이죠. 이들의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데 한국에서도 열려요. 사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몰렸더라고요. 저는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요, 나가가지고 고래고래 반대하는 건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건 전적으로 보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반대요? 그냥 반대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앞에 가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거. 저는요, 지금 한국에 퀴어 축제하는 애들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학문 섹스해요. 이따위 걸 자랑으로 하고 그걸 축제로 하고 앉았어요. 철딱선이 없어도 그렇게 철딱선이가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에 대규모로 등장해가지고 퀴어 축제 벌이는 사람 숫자보다 10배가 더 모였대요. 기독교 환자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환자지. 그래서 플래카드 들고 쌩 난리를 쳤대요. 근데 퀴어 축제 하는 애들은 주로 나이가 어린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이가 많은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 축제에 모인 애들보다 더 10배나 더 모였다는 거예요. 10배는 그냥 눈찜짝이라
과장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뭐 귀신이니 마귀니 뭐 어쩌고 그랬다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어도 그렇게 철딱선이 없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저짓하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그렇죠? 뭐를 해야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뭐를 해야 하냐면 라면 10개를 훔쳤다고 실형받는 거와, 그렇죠? 군사 기밀을 미국에 팔아넘기고 25억을 받았는데 왜 집행유예냐? 이걸 갖다가 따지고 들으는 게 기독교 신자죠.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H마트 앞에서 연합 무슨 부흥 예배요? 다 지옥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지옥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 왜 그래요? 증거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죽어서 그래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이와 같이 불이 악한 것이 뒤덮여도 관심조차 안 쏟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 신념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고래고래. 예수가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둘레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고래고래 자기의 신념만 주장하고 앉았는 거예요. 뭔 예배? 언제 내가 예배 드리라고 했냐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고 앉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느님께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일부러 작정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들이요, 도무지 돌이키지 않을 이 인간들, 그렇죠? 이 인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여러분들 이건 명심하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성공을 거두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권세자의 손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실패하셨죠. 그런데 실패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와, 그렇죠? 패망은 의미가 분명히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흑인의 잘됨을 보고 내가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용기, 오정현, 무슨 전병욱, 정광훈, 김홍도 이런 사람들이요, 부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더 부자가 될 거예요. 조용기 같은 사람 얼마나 부자예요. 자기 아들 빼내오는데 하루 만에 55억 현찰을 동원할 수 있으면요, 사채 시장에 등장해도 큰 손이에요. 큰 손.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죠. 돈을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으면 하루에 자기 둘째 아들 빼내는데 55억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면은. 김홍도 자랑하듯 얘기하잖아요. 자기 집이 40억인가 50억인가 한다고. 그렇죠. 부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입과 혀가 하늘과 땅을 두루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이 앞으로 권세가 더 커질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 없다고 그랬으니까 건강할 겁니다. 건강할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부러움은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수많은 후보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패배자죠. 예수의 승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부러우니까. 우리는 어떤 작정을 하고 살아야 되죠? 나는 두 증인처럼 죽으리라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인자가 죽을 때가 왔잖아요. 그게 영광받을 때잖아요. Son of God이 아니라 Son of Man, 예수님. 예수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죽는 게 아니라. 그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내가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서초동에 큰 빌딩 짓는 거요? 그건 신앙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헌금 거둔 돈으로 5천억인가 해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헌금을 이용해서 집을 45억짜리를 줘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책이 없어요, 그 이름이. 어쩜 좋아요. 아무리 약을 써도요, 앞으로 10년 아니면 죽을 거 아니야. 나이들이 이미 많아가지고, 이제. 잘해야 15년이겠죠. 그렇잖아요. 저 100세까지 산다고 쳐요. 몇 년 더 살겠어요. 끝이지. 끝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승리를 바라고 인생 살아야 하냔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오늘 40절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 2절 읽어드릴게요. 1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온 지구상에 다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가 당연히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자고요.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누구한테? 한기 총회장 이영훈한테 제사장들한테 잡아가지고 갔으니까. 한기총 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용훈한테, 합동총회장한테, 통합총회장한테 잡혀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르르 따라간 거죠. 그리고 예수 쳐 죽이라 그런 거죠. 왜요?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따를 만한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앞에서 죽는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작은 자교회 말고요. 지금까지 보시자고요. 교회에서 초청 강사 누구예요? 멋진 사람 하잖아요. 흠모할 만한 사람 하잖아요. 그렇죠? 흠모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그 반대 모습이에요. 지금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예수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이 목사들이요. 훨씬 더 훌륭해요. 예수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하다니까요. 더 흠모할 만해요. 말투? 그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요. 더 우아해요. 단어 사용? 더 풍성해요. 더 훌륭하다니까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멸시해요. 그래서 버린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모진 고초를 다 겪어요.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죠? 그리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쳐다도 안 봐요, 이제. 예수 쳐다도 안 보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그렇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냥 예수만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끝. 거기서 끝. 메이비 좀 훌륭한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할 정령 죽으리라는 그 형벌을 인간 예수가 인간 몸을 자신의 제물로 바쳐서, 그렇죠? 제물로 바쳐서 그 모든 인간들이 당할 형벌을 다 면하게 해준 그 일을 이사야서에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놈이 죄인이라서 그래. 그래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는 거야.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5절에 그런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지만, 그렇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7절 또 보시자고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열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당구장 부스로 안 다녔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TV에 나가서 철심 안 박았어요. 기타 들고 가가지고 남의 절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안 질렀다니까요. 제사장 앞에 끌려가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로마 총독이 물어봐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맞아? 한마디 하시죠. 그래 맞아. 끝. 그로 끝이에요. 그로 끝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40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사야가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또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루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이루려 하시는 거기 때문에 40절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믿느냐? 오늘 반복해서 말하죠. 38절에. 그렇죠? 우리에게 들을 바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느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일부에 네게 나타났느냐. 구원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렇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점 빼고 이 나머지들은 눈이 멀게 되더라. 마음이 완고하게 되더라. 양심의 화인이 맞았더라. 그래서 신이 죽었다고 알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더 이상 나의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이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기도를 뭘 하냔 말이에요. 기도 리스트가 보통 뭐가 있냔 말이에요.
11조는 불법이라고 가르쳐 드렸더니 아이고 이걸 진작 알았으면 집을 샀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해는 그렇게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왜 그래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래요. 은혜의 말씀을 받아먹을 그 마음 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인 거예요. 길 깐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결국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 형벌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는 예수처럼 망해야 하잖아요. 죽임을 당해야 하잖아요. 멸시를 당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요. 건물 이사 나가면 분명히 손가락 자를 거예요. 결국 망했다. 벨나게 굴더니 저 황 목사 망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바들이 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 모르는 거죠. 그 손가락질이 혹시 마음에 걸리세요? 그럼 예수의 승리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기를 하나, 명예가 있기를 하나, 권력이 있기를 하나, 누가 나를 알아주기나 하나. 그거 없으면 끼울리십니까, 마음이? 자존감이 사라지세요? 자존감은 사라지고 자존심만 막 상합니까? 예수의 승리가 몰라서 그래요. 온통 내 관심은 육신적인 삶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혈과 육의 싸움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죠. 신, 당신이 분명히 존재해? 김홍신이 장총찬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맞아? 존재하는 거 맞는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하지야? 당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이 세계가 왜 이 모양 이 꼴하지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엄청나게 게으르게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바지런 떨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좀 게으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현대인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40시간보다 적게 일한다면 그 사람 결코 부지런하다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일을 안 해?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꿈꾸는 거는요, 그 정도만 일하는 거예요. 유토피아 그거밖에 일 안 하는 세계를 그렸잖아요. 60시간, 70시간, 80시간 일해서 은행에다가 돈 많이 쌓아두는 거 지금은 바람직한 거로 그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늙잖아요. 그리고 병들고 죽잖아요. 여러분 좀 게으르게 살아야 해요. 게으르게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게 살려고 작정을 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살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들 게으르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노예로 부려서 악착같이 일하며 살게 만드는데 마음까지라도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야지, 게으르지 말고 바지런을 떨며 살아야지 하면 인생 정말 의미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게으르다는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좀 인생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더라도 여유를 갖고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과 그 밖에 그 기적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다른 여타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왕창 모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어떤 환경이냐 하면 42절에 가서 보면 관리 중에서도 믿는 자가 생기긴 생겼어요. 그 수가 적지가 않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죠. 이게 다 두려워요, 여러분.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거요. 왕따 당했더니 죽은 아이들 뉴스 요즘엔 자주 나오죠. 사람이 왕따 당하면 정신적으로 죽어버리거든요. 정신적으로 살 의미를 못 느끼면요, 육신적인 죽음, 자살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 출교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관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거는요,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세상 눈치 살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무덤가에 있었던 그 귀신도 예수를 알았고 주라고 고백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의 존재를 믿었죠. 그런 것처럼 믿었지만 따르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과연 이들의 믿음이 믿음인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런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런 답답한 일들이. 기적을 그렇게 보여줘도 그 기적에 담긴 생명적 의미를 모르고 나 또 육신적으로 허기졌으니까 먹여주세요 하는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현대에서 기복과 번영을 그렇게 비판해도 그게 가장 위세가 등등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스에서도 아예 대놓고 나는 기복신앙자입니다 고백을 하는 대형교회 목사 놈이 있질 않나. 신문하다 대놓고 아예 나는 기복신앙자다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잖아요. 위세가 등등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위세가 등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십자가의 돈은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뒷주머니에 체킹업 가는 돈 없으면 뒷주머니에 돈 꼽아준다고 하니까 아멘 그러는 거잖아요. 아프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원이 물러날지어다 하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혈과 육의 살림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공부가 좀 짧습니까? 그게 뭔 한이 되세요? 돈이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세요?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병 알아서 질질 앓다가 죽을 것 같으세요? 암 말기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예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초점이 매달려서 기도 제목으로 써놓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늘의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사는 신자의 삶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아 생활하려고 그렇게 모진애를 쓰는 거죠. 점쟁이한테 가듯이.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셔도 누가 믿었으며 도대체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들여졌나이까 나타났나이까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더라. 여러분 기독교란 종교 망해야 돼요. 기독교란 종교가 망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 종교적 신념들이 싸그리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야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오신 거예요. 돈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따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망 말씀드릴게요.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요, not to judge, 심판이 아니에요. to save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second 재림, 그러니까 second coming, 재림 때가 to judge예요.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게.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왔다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세상 권세에 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왜 패배감에 젖어 사냔 말이에요. 왜 내가 좀 못 배우고 내가 병들고 늙은 것으로 내가 명예 좀 없고 권세 좀 없는 것으로 자존감은 없고요. 자존심은 상해지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데 당당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으니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목백성들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잖아요. 그와 같은 빛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신이 왜 죽었다고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장총찬이라는 그 소설 중에 인물을 통해서 왜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시는 줄 아세요? 선언했는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신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통해서요. 기독교의 신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지금 기독교의 신은요. 바알과 이세벨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서나 바알과 이세벨이라니까요. 기독교의 신은. 그러니까 보니까 죽은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바알과 이세벨은 신이 아니니까 그들이 보긴 죽은 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경을 묵상한답니다. 그리고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깨우침을 얻어서 책까지 썼대요. 그런데 실제 삶은 공안검사로 살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겠냐고요, 기독교를. 그를 통해서 신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신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보면 은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의도교회를 보면 신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서초동 건물을 보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간들을 보면 신은 죽고 없어요. 정광훈이 빤스 내려야 내양이다. 그런 인간들 말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세등등하고 교인들이 아멘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신이 죽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신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의가 안 나타나잖아요.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거룩함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죠. 그러니까 신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이라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신이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맡기셨다잖아요. 풀고 매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종으로 살잖아요. 목사를 통하지 않고는 넌 두 발로 설 수 없잖아요. 이 신앙의 삶이.
그렇잖아요. 목사한테 정신이 결박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금요일 철야만 되면 손 흔들고 안수해 가면서 생쇼를 다 버리고 거기에 대가리 들이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구별되이 사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이 죽은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신 안 죽었어요. 황 목사를 통해서 뚜렷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의롭게 인도하시는데 황 목사를 통해서 그걸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걸 하고 계시길 소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은 죽지 않으셨어요. 신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말로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도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신이 죽었다고 판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로마 총독, 그리고 종교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그 유대교 제사장들, 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는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는 그저 인간 예수여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그래서 예수에 관심이 없고 바알과 이세벨만 생각하고 사시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서 정말 하늘의 은혜, 죽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